지난주는 요한 이서의 첫 시간으로 서론적인 내용과 함께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서론적인 내용으로는 이 요한 이서가 사랑의 실천과 또 이단 사상 경계라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임을 알았었고요. 이어서 이 첫 본문이자 인사말 본문에서는 결국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내지는 진리를 아는 자가 사랑한다라며 일명 진리와 사랑, 진리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중점적으로 보여졌고, 그 의미는 진리에 따른 사랑, 즉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서의 사랑임을 엿보이면서 또 그 모습을 계속 보여야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서의 사랑, 진리와 사랑은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서의 사랑인데 그것을 계속 보여야 진정한 믿음이며 그래서 또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 거짓 가르침의 이단 사상에서는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보이지 않게 하고 있었기에 그 미혹을 조심시키려는 의도를 엿보이면서 말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그런 의미가 담긴 인사말을 이제 지나서 이제 본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본문인데, 지난주에 중점적으로 보여졌던 것처럼 그 진리와 사랑을 보일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요구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를 또 말을 하면서 지난주 또 그것을 못하도록 미혹할 것이라고 했던 이단 사상에 대해서도 이제 직접 거론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 엿보여졌던 그 진리와 사랑, 지난주 직접 보여지기도 했던 그 진리와 사랑, 또 엿보여졌던 이단 사상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첫 마디의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거기 너의 자녀들 중에, 더 정확히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 이거는 진리 안에서, 더 정확히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리에 행하는 자 했는데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심히 기뻤다라는 말인데요. 이 요한 사도가 결국 이제 기뻤다, 심히 기뻤다, 이렇게 기뻤던 이유를 보여주는 말로 이 본론의 첫 마디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주 수신자로 언급했던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는 한 가정 내지는 한 교회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진리에 행한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런데 여기 진리에, 즉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라는 말은 지난주 1절에 참으로라는 말과 원어상 같은 말로써 1절에 참으로라는 말로 나오긴 했지만 원래 원어상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말이 진리 안에서라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었고요. 진리 안에서, 참으로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진리 안에서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런 것을 알았었고 또 그 말은 그 뒤에 나온 진리를 아는 이란 말과도 같은 말임을 알았었고요. 또 그 진리 안에서 내지는 진리를 안다라는 말들은 결국 믿음을 나타내는 말임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 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사랑하는 이란 말이 나와서 진리 안에서 사랑 내지는 진리를 아는 자가 사랑이란 말이 되어서 간단히 말을 하자면 진리와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었었고요. 또 그 말은 진리에 따른 사랑이나 믿음에 따른 사랑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진리와 사랑, 진리 안에서라는 것이 원래 이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와 사랑, 진리에 따른 사랑 내지 믿음에 따른 사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이어서 여기 진리 안에서 행함이란 말이 나온 것을 볼 때 지난주 그 인사말에 보여졌던 진리와 사랑, 진리 안에서 사랑인데요. 그 말에 이어서 여기 진리 안에서 행함,
이란 말이 나온 것을 볼 때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바로 지난주에 그 진리에 따른 사랑으로서의 행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행함이라는 것이 지난주에 그 사랑으로서의 행함이죠. 그 진리에 따른 사랑으로서의 행함. 여기 행함이 지난주에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이 금방 지난주에 연관해서 볼 때에 이제 알 수 있죠. 진리에 따른 사랑으로서의 행함을 말하는 것이고, 달리 하자면 믿음에 따른 사랑으로서의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이제 바꾸면 믿음에 따른 사랑으로서의 행함. 믿음과 행함, 믿음과 사랑 이건데 여기 행함이란 말로 여기서 나오고 있죠. 즉 여기 행함이란 말은 지난주에 사랑을 대신하는 말이 되고, 그래서 지난주는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서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었죠.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서의 사랑. 지난주도 믿음과 사랑인데 그 사랑이 행함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면은 오늘은 반대로 믿음에 따른 사랑으로서의 행함. 오늘은 믿음에 따른 행함인데 그 행함이 또 내용이 사랑이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 행한다라는 말이 원어상 또 걷는다, 계속 산다, 살아간다 이거거든요. 원래 행한다. 우리가 어디를 행한다 했을 때 걷는다, 살아간다 이런 계속의 의미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원어상 행한다. 그러니까 행동한다라는 의미도 있으면서 그 행동이 계속의 의미입니다. 걷는다, 산다라는 것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도 2절에서 영원히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계속성 또 지속성을 또한 이 말 자체에서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행함이란 말 자체에서. 지난주는 사랑이란 말로 나왔을 때는 그 계속성이 그 말에서는 느껴지기 어려웠었죠. 근데 사랑 대신에 오늘은 행함으로 바뀌었어요.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행함도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행함이란 말로 바뀌면서 그 안에 또 계속성을 또 함께 내포하는 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이제 따로 영원이란 말을 통해서 그 지속성과 계속성을 알았다면 오늘은 이 행함이란 말 자체에서 그 지속성과 계속성도 그대로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 그 진리 안에서 행함 내지는 진리에 따른 행함을 이제 또 새롭게 여기 또 새로운 말을 이제 또 여기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말로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란 말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 이 계명이란 말은 다른 말로 더 쉬운 말로 원래 명령이란 말이죠. 명령. 좀 고급스러운 말이 계명 이렇게 하는데 원래 명령이라고 보면 아주 간단하고 쉬운 말입니다. 명령 이란 말로서 그러기에 원어상도 그렇고요. 원래 영어에서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commandment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명령. 그러기에 이제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란 말은 짧게 말을 해서 아버지의 명령이 되는 것이고요. 아버지의 명령. 그렇다면 또 중요한 것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몫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명령이면 순종을 해야죠. 명령하면은 우리는 순종, 특히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하면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과 의무는 순종, 이거 딱 반응을 하면 딱 맞는 겁니다. 주인 되신다, 우리가 종 된다. 이 반응이잖아요. 종은 보다 또 순종. 이런 거죠. 주인이시다, 명령이시다 하면 바로 결과는 순종이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은 순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다 맞습니다. 계명, 명령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면 우리 쪽 반응은 순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딱 알고 그렇게 보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진리에 따른 행함이 지금 그 명령으로 내려지고 있고요.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인데 그 진리와 행함 중 진리에 따른 행함, 진리와 행함 중 특히 행함 쪽이 더 그 명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행함 쪽이. 여기서 지금 더 그 명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문맥상도 그렇고요. 요한 1서나 또 성경의 다른 책을 보아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래서 행함이라는 것은 더 정확히
이제 이게 행함이라는 것, 더 정확히 말해서 진리에 따른 행함, 믿음에 따른 행함이라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실 만큼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사이시고 또 우리가 반드시 보여야 할 필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라는 것. 그만큼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으세요. 명령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또 반드시 보여야 할 그 내용이 된다. 요소가 된다. 행함이라는 것.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만큼 강조가 되고 있어요. 요한서신서에서도요. 요한사도,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사랑이란 말이 많이 나와서 우리는 대충 살아도 다 사랑해 주시겠지.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랑. 성경에서의 사랑은 우리가 죄를 품어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절대 끊어버려라. 그리고 항상 조건이 있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철저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쉽게 말하자면 공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의가 빠진 사랑이 아닌 거예요. 공의와 사랑은 항상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죄의 문제, 이게 다 공의 쪽이죠. 행해야 된다라는 것. 이게 다 이제 우리 공의 쪽인데 이것을 빠뜨리면 안 되는데 이 사랑만 강조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사랑만 얘기하자면 이것이 이제 거짓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다 품어라. 늘 말씀드렸죠. 세상 사랑이 더 커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신앙 안에서 정말 이 사랑이 옹졸해 보여요. 그 세상 사랑에 비하면. 거기선 죄까지 다 품어버리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 다 품어라. 동성애자를 외면하고 배척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죄가 회개가 되어야 그들을 품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회개가 되어야 그 기회는 던져주죠. 근데 회개를 안 했을 때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격인 겁니다. 근데 세상은 다 품어버려요. 그냥. 다 오염돼갖고 다 그냥 지옥으로 가는 이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에 얼마나 철저하시고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멸망이 온 것이고 이 지옥에 가게 된 이 일이 벌어진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제쳐버리고 외면해버리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이 된 가운데에 보여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멸망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함께 나옵니다. 함께.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만 이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행함이 그렇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 요한서신서 사랑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함으로서의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보여야 할 그 필수 요소, 행함입니다. 이걸 빠뜨려 놓고 사랑해 주시겠지가 아니에요. 이게 다 조건으로, 필수 조건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것과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요한서신서는 뭔가 우리를 다 무조건 품어줄 것 같아.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요한 1서 보면 더 무시무시합니다. 아주 무시무시해요. 일반 서신, 바울 서신 외에는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하죠. 공동서신.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나 야고보 사도가 쓴 이러한 이 야고보 장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서신서들을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사실 다 똑같아요. 어디 좀 이렇게 슬쩍 넘어갈 만하고 대충 믿는 것을 지지해 줄 만한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5절은 맨 앞에 원어상 그래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지금 4절과 인과관계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거기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간구하노니 요구하노니라며 이번에는 수신자 가정이나 교회에 이게 수신자 지금 가정 내지는 우리가 교회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격 되는 부녀 개인을 향해 요구합니다. 부녀, 대표적격이 되는 것이겠죠. 부녀 개인을. 그 사람을 대표로 그 가정이나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겠죠. 대표 한 사람에게만 이제 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을 대표격으로 해서 다른 모든 이 구성원들, 가정이나 교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그 간구하는 내용, 여기 요구하는 내용은 그 뒤에 바로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서로 사랑, 다른 말로 형제 사랑이죠.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을 말하면서 결국 사랑을 행하기를 말을 하는데요. 사랑을 행하기. 사랑 행함을 말을 하는데, 그래서 앞서 4절의 행함이 바로 사랑을 의미하고 있었음이 이제 직접 보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4절의 진리에 따른 행함은 바로 지난주에 진리에 따른 사랑임을 이제 여기서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따른 행함, 오늘은 이렇게 나왔지만 진리에 따른 사랑, 지난주에 그것임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과 지금 인과관계로 여기 5절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 서로 사랑, 이제는 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라며 말하고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새 계명같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 말이 좀 특이하죠.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원래 이제 요한이 지금 1, 2, 3, 4, 뭐 요한 2서도 쓴 요한 사도가 쓴 요한 복음을 보면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주신 이 새 계명이었는데,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새 계명 같이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라고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이제 요한 1서 2장 7절 8절에서도 비슷하게, 그리고 더 자세히 하고 있는 말로써요. 이와 비슷한 말을 지금 요한 1서 거기서 그대로 아주 더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보았을 때 이 말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는요, 요한 1서 2장 7절 8절에서는 이와 비슷하면서도 더 자세히 말을 하여서 바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지금 말을 했죠. 새 계명 같이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똑같습니다. 거기서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여기서도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라고 했던 것처럼 거기서도 처음부터 가진 하면서 이번엔 옛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거기서는 이제 더 자세히 다시 새 계명을 쓴다라는 말로 또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그러면서 저에게와,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말합니다. 저 예수님과 너희 제자들, 너희에게, 너희 지금 수신자들에게도 에게도 참된 것이라, 아주 참된, 진리되고 참된 것이다 라고 하여서요, 여기서 일단 아까 여기 처음부터 가진 것이란 말은 요한일서에서 나왔듯이 옛 계명이란 것을 알 수 있게 하고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옛 계명이다, 처음부터 가진 것,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 이렇게 쓰는 것, 새 계명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벌써 나왔던 옛 계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지금 요한일서를 참고해 봤을 때. 그럼에도 요한일서 아까 2장 8절, 아까 뒤에 부분이죠. 요한일서 2장 7, 8절 중에 8절에서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새 계명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옛 계명인데, 그러면서 다시 새 계명으로 다시 말을 해요. 다시 내가 새 계명을 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요한 1서를 볼 때에도 이제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당시 요한 서신서의 수신자가
이미 이 요한 사도로부터 받아서 듣고 있었을 그 새 계명이란 말에 아직 익숙지가 않았고요. 아직 익숙지가 않았고, 그러기에 아마도 영지주의자들, 그 이단 대표격인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것은 잘못된 계명이라고 유혹을 하며, 그 새로운 계명으로 막 주어지니까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제 유혹을 했겠죠. 그 잘못된 계명이라고 유혹을 하며 또 그 계명을 그래서 지키지 말라고 유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새 계명이 바로 너희가 구약 말씀으로부터 항상 들었던, 그리고 처음 너희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질 때부터도 그 말씀과 가르침을 들었던, 그래서 너희에게 익숙한 그 옛 계명인 사랑의 계명과도 마찬가지 계명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옛 계명, 그 사랑의 계명, 옛 계명은 뭐죠? 그것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10계명이 대표격이고, 그것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의 계명이거든요. 이게 옛 계명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옛 계명과 같은 거야. 이거 뭐 특별한 거 아니야. 뭐 익숙지 못하다고 이거 잘못된 거라고 막 거부하고 저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라. 이건 옛 계명과 같은 거야. 그 같은 차원이야. 라고 이제 먼저 말을 던지는 것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그 다음 8절에서, 그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다시 그렇게 새 계명을 다시 쓴다라고 했던 것은, 그 새 계명은 예로부터 말씀되어 온 옛 계명과 같은 사랑의 계명이라는 말을 바탕에 두고요. 옛 계명과 같은 사랑의 계명이라는 말을 바탕에 두고, 그러기에 너희가 그것에 다른 구실을 대지 말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려고 했던 것인데, 예? 다시 쓴다. 너희들 옛 계명 똑같은 거기 때문에 다른 구실을 대지 말고 이거 너희들이 실천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래서 8절 그 말 뒤에, 요한일서 2장 8절 그 말 뒤에 그 새 계명에 대해 설명을 하기를, 저는 예수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 이렇게 해야 하는 것, 너희들이 보여야 하는 것, 진리로서. 그래서 어쨌든 이거 옛 계명과 같은 차원이고, 내가 다시 이제 새 계명으로 말을 하는데, 그래서 너희들 이거 실천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강조점이죠. 실천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거 외면하면 안 된다. 왜? 여러분, 예수님과 너희에게도 다 이것은 진리이고 그렇게 보여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그래서 그 예수님과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는 말은요, 거기에 문맥상 그 새 계명인 사랑의 계명이 이 사랑의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서, 사랑의 아주 좀 새로운 차원이긴 하죠. 사랑의 계명이긴 한데, 옛 계명과 같은. 근데 전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삶, 특히 그 절정은 속죄와 구원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그대로 그 사랑이 보여졌고요. 속죄,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죽으시는 그 구원 사역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보여졌죠.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는 너희와 같은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의 실천과 순종이 분명히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 삶을 그대로 보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거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계명은 그것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담긴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순종해야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새 계명이라는 것은 사랑을
예전에 옛 계명에서도 사랑을 말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이걸 직접 삶과 실천으로 그대로 보여준 그러한 차원에서의 새 계명이고, 그래서 우리에겐 실천과 순종이 요구가 되는 것이 바로 새 계명으로서의 계명이고, 그래야 또 실천하고 그래서 순종을 해야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게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을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서로 사랑하자는 것을 새 계명같이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가진 것, 그러니까 오직 옛 계명이다 이렇게 라고 말을 한 것의 의미도 결국 그와 같은 실천과 순종을 강조하기 위한 말인 것이지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로 이것을 이렇게 썼을까? 또 처음부터 가진 것, 이건 또 무슨 말일까? 막 되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옛 계명이라는 걸 알았었어도 무슨 의미일까?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와 똑같은 말을 이제 더 자세하게 해주고 있는 그 요한일서 2장 7절, 8절 다 참고해 보았을 때에, 또 그 앞에 문맥까지 다 요한일서를 참고해 보는 것인데, 결국 실천과 순종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 계명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옛 계명인데 하면서 뒤에는 생략이 됐던 어떤 의미들이 있지만, 그것은 바로 그거 너희들 이제 미혹을 또 조심시키면서 거짓 그 이단 사상의 미혹, 이거 하지 말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부터 너희에게 주어졌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해야 돼, 요걸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좀 생략해서 짧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실천과 순종의 강조점이 있는 이 말이 지금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다시 1장 여기 5절 여기 6절로 5절로 돌아와서 말입니다. 자, 이제 그와 같은 의미로 이제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제 했다면, 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차원인 것인데, 그런 의미로 말을 했다면 다음 6절은 그래서 그런지 또 사랑은 이것이니 라며 사랑을 설명을 하기를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그 계명이라는 것은 그의 계명인데 그의 명령이죠. 그의 명령을 조차 그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요 라며, 이제 앞서 4절에서 말한 계명, 그 명령이란 말만 다시 여기서 언급하되, 4절은 아까는 세 계명도 말을 했지만 여기서 계명만 딱 이제 얘기를 하죠. 어쨌든 4절처럼. 근데 4절은 아버지의 계명 쪽으로 말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 계명, 그의 계명, 즉 5절에 이제 새 계명이란 말에 이어지기에 이건 예수님의 계명이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주신 것이 새 계명이기 때문에 그 계명, 그의 계명이 예수님의 계명으로 말을 해서, 아까 아버지의 계명 4절은, 여기서는 6절은 예수님의 계명이 기대는데, 그래서 그 둘이 서로 같은 것임도 보이면서, 또 이번에는 그의 계명을 조차 그의 계명에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하여서 이 계명을 행하는 것, 이 계명과 행함, 이 명령과 행함을 더 붙여 말을 해서 그 계명을, 그 명령을 행하고 순종해야 함을 더 직접 보입니다. 여기 행함, 아주 직접 나오면서 강조되고 있죠. 아까 5절, 이 앞에 5절 말이 새 계명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했던 말이 바로 행함, 순종, 실천을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바로 다음 절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명령을 행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명령을 행함, 즉 계명을 행함, 이것을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행한다는 말이 그러한 그 행하는 행위에 초점이 있다면, 명령을 행한다, 그 명령을 행하는 행위가 사랑이다 라는 말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어서요, 그대로 너희들 행해라, 순종해라,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명령을, 그냥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해라, 그래서 그냥 그게 사랑이야
라는 말이 되어서 여기서의 사랑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할 것이지만 그냥 명령, 뭐 어떤 명령인지는 뭐 일단 중요하지 않고 명령행해, 명령순종해, 그게 사랑이야. 그럼 그 사랑은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말이 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좀 의미가, 이 사랑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때는요. 하지만 또 이번에는 명령을 행한다 했을 때 행하는 내용에 초점이 있다면, 행하는 내용, 사랑은 행하는 거야, 행함이야 라는 그 행함의 내용, 행함이라는 것, 그것에 초점이 있다면 여기서의 사랑은 앞서 5절에서 말한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은 그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이,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 서로 사랑. 그러니까 행함 자체에 있다. 그러니까 명령을 행함이 행하는 것이 바로, 행함의 내용이 바로 사랑이다. 명령, 계명의 행함, 계명의 행함의 내용이 사랑이다. 이렇게 볼 때에는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앞서 말한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볼 수도 있고 형제 사랑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좀 헷갈리죠? 뚫어지게 이 본문을 쭉 보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것이지만 어쨌든 일단은 이렇게 두 개지 다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4절부터의 문맥상은 후자가 맞는 것이죠. 후자가 맞는 것이죠. 지금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 서로 사랑이라는 세 계명 쪽이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 그 행하는 것, 그 내용이 바로 어떤 걸 행하느냐. 그게 사랑이다. 사랑을 행한다. 이건데요. 어쨌든 서로 사랑이라는 사랑을. 그래서 여기서의 사랑은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은 그의 계명, 그의 명령대로 행하는 내용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는 내용이. 더 쉽게 말을 해서 그의 명령이 사랑이라서 그 명령을 행하는 내용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이 사랑. 그래서 그 명령을 지금 행하는 내용 자체가 사랑. 물론 서로 사랑이죠. 서로 사랑. 이제 내용 자체가 사랑. 그래서 그리고 이때 행함과 사랑은 서로 같은 차원인 것이고 말입니다. 행함과 사랑은 서로 같은 차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서로 사랑, 그것은 행함이 된다. 명령을 행하는 것, 명령을 행함의 내용이 바로 서로 사랑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행함을 또 보이는 것이다.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6절 그 다음은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다시 또 말을 합니다. 또 이제 다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설명을 또 해줘요. 거기 계명은 이것이냐 하는데 그 계명입니다. 원래 더 정확히 그 명령은 이것이니, 그 계명, 아까 그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그 계명은, 그 명령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는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 명령이 사랑이라는 것과 그 명령은 이것이니 바로 그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행함이라. 그 명령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은 사랑이라는 것과 그래서 또 그 사랑을 행하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직접 명령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행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사랑과 행함도 같은 차원이고 말입니다. 사랑과 지금 행함, 대로 이제 여기서도 같은 차원이 되죠. 6절에서.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하는 내용,
명령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인데,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또 사랑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 사랑의 명령을 앞서 5절에 처음부터 가진 것이란 말과 같이 처음부터 들은 바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의 명령을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들은 바? 다만 여기서는 이게 옛 계명과 같다라는 것인데, 다만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서 5절보다 실천과 순종을 직접 더 강조하고 있죠. 그 가운데 행하라,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면서 말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들은 바다, 옛 계명과 똑같다. 근데 그 가운데서 행하라 라면서 직접 말을 해주죠. 행하라는 거, 행하라. 그래서 실천과 순종을 직접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5절에 처음부터 가진 것이란 말이 결국 그 행함과 순종, 실천과 순종을 위한 말이었음도 이제 여기서 드러내주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 말이 다른 것이 아니었구나. 여기서 다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거기서 끝났잖아요. 그냥 새 계명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여기서도 이제 옛 계명을 다시 이어받아서 그 가운데 행하라라고까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실천과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 했던 말이었던 것이 쭉 이제 여기서 그대로 5절에 이어서 여기서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하라, 실천과 순종을 강조하기 위한 말로서 새 계명이 아니야, 뭐 옛 계명이야 라는 것이 다 결국엔 순종과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했던 말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종합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5절, 6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행하고 순종하기를 요구했다면, 서로 사랑, 이 명령을 행하고 순종하기를 요구했다면, 다음 7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렇게 요구한 이유를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7절을 흔히 잘라갖고 다음 본문에 붙이는 경우도 이제 대체적으로 많고, 보통은 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제 원어상 그 생략되어 있는 왜냐하면이란 말, 내용상으로는 뭐 다음 본문과도 뭐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문맥상에서는 이제 이번 본문에 보는 게 더 마땅하죠. 이렇게 왜냐하면이란 말로 또 이어지기도 하고, 원어상 또 다음 본문이 이제 또 새롭게 또 대문자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아까 그렇게 지금 5절, 6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이제 행하고 순종을 요구했던 그 이유를 여기 왜냐하면 말이 생략이 되어서 보여줍니다. 바로 미혹하는 자들, 다른 말로 미혹하는 자는 거짓 인도자, 뭐 사기꾼, 거짓 인도자, 거짓 교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많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이어서 그들에 대해서, 그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 그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육체로 임하심,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게 동의하지 않는 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런 자들이 이제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하는 데서입니다. 여기 이제 이 요한 2서에서 나오게 된다는 이단 사상이 제대로 보여지고 있는데, 바로 미혹하는 자, 거짓 인도자라며 예수님의 성육신을 또 부인한다라고 하여서 바로 당시 영지주의자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이들이 이제 영지주의자구나.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미혹하는 자라고 말했던 이들이 이제 영지주의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들이 또 적그리스도, 여기 즉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적이라는 건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안티, 영어로 말하자면 안티 뭐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티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안치한다, 대적.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성육신을 부인함으로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 사역도 부인하는 격이 되죠. 육신을 입고 오셨어야 그 죄에 대한 대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대신 죽으심으로. 그것이 이제 부인하는 격이 됩니다. 성육신을 부인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주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고 대적하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성육신을 부인하면 대적, 그리스도임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러면서 또 이들은 요한 1서에도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들이 또 요한 1서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곳을 참고해 보면, 특별히 4장 1절부터 6절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참고해 보면 거기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즉 그들은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말일까 했을 때에 이제 여기서는 6절부터의 아까 문맥을 고려해 볼 때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에 대한 행함과 순종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함으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함으로 아까 나왔었죠. 예수님의 속죄도 불완전한 것으로 치부하며, 그래서 또 죄에 관대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기에 이 새 계명은 잘못된 계명이라고 유혹하면서 그들은 속죄도 이제 예수님의 속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죄에 관대한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또 새 계명은 잘못된 계명이라고 유혹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또 그 행함과 사랑을 보이지 않음으로 이 거룩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 인간적인 말,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하는 말들, 그건 이제 뭐 죄 지어도 괜찮아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마. 이 서로 사랑이라는 행함, 그러니까 하지 마. 근데 이거 안 하면, 행함을 안 하면 결국에는 순종을 안 하면 죄 짓는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되는 것이거든요. 순종하는 것이 의의가 되고 불순종이 죄입니다. 죄의 시작일 것이었던 것처럼. 근데 이것을 순종 못하도록 하는 것, 죄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자꾸 이제 가르치면서 여기서는 특별히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7절은 그러한 미혹하는 자이자 적그리스도로서의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하여서, 이 7절 전체가 그렇게 그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하여서 앞서와 같은 서로 사랑의 행함과 순종을 잘 이루어가고 계속 보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만큼 이 요한이서에서 이 대표적인 두 주제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뭡니까? 이단사상 경계죠. 그거는 서로 이와 같은 반대적인 입장에서 연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라. 이것이 아주 가장 주된 주제와 방향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 적그리스도, 이단사상,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따로따로 두 주제가 따로따로 이렇게 말씀되고 따로따로 두 가지를 별도로 이제 얘기하는 그러한 요한이서가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이쪽을 강조하면서 이쪽은 조심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만큼 또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한 주제가 되고 반드시 또 보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로써 오늘은 이 요한이서의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지난주 엿보여졌던 진리와 사랑 또 이단 사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거론한 본문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진리와 사랑뿐만 아니라 이단 사상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래서 먼저 요한 사도가 심히 기뻤던 이유를 말을 하며 지난주 중점이 되었던 진리와 믿음에 따른 사랑으로서의 행함, 진리와 사랑, 믿음과 행함인데 어쨌든 진리와 믿음에 따른 이 사랑으로서의 행함을 지속성까지 내포하여 말을 했고요. 그것을 이번에는 또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명령으로 말을 하며 그만큼 그 명령이
중요하고 반드시 그 행함을 행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드시 이게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는 것. 진리와 믿음에 따른 사랑으로서의 행함을 말이죠. 이어서 이제 서로 사랑하자라며 아까의 그 행함이 바로 서로 사랑을 의미하고 있었음을 직접 보였고요. 또 그것이 새 계명임도 새 계명, 그 아버지의 계명이라는데 새 계명입니다. 새 명령. 그 새 계명임에도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처럼 말을 하여서 그것은 이제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 이단 사상들도 조심시키면서 결국 그 계명이 옛 계명과 같은 사랑의 계명이니 다른 구실을 대지 말고 바로 실천하고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음을 이제 보았습니다. 실천과 순종, 행함과 순종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옛 계명과도 같다라는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에 이어서 종합적으로 이 예수님의 계명 또 명령이 사랑이라는 것과 이번에는 예수님의 명령 쪽으로 예수님의 명령이 사랑이라는 것과 그래서 그 사랑을 행하라라고 하면서 또한 그것을 다시 처음부터 들은 바 옛 계명이라고 하여서 결국 이 실천과 순종을 더욱 강조했었습니다. 실천과 순종을 더욱 강조했었죠. 예수님의 계명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었고 명령이 그것을 행하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도 행했으니 너희도 행하라라는 의미까지 또 내포가 되었겠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들은 바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실천과 순종, 행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그렇게 요구했던 이유를 또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 미혹하는 자이자 적그리스도인 영지주의자들의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의 행함과 순종을 못하게 하기 때문임을 엿보였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이 이 사랑의 행함, 이 사랑이라는 명령의 행함과 순종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었던 이유로 서로 사랑을 강조하고 막 이렇게 더욱 그걸 갖고 계속 주시시키고 있었던 이유를 이들을 조심시키면서 이들이 그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강조하고 있었음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볼 때 오늘 지난주에 진리에 따른 사랑을 진리에 따른 행함으로 말을 하여서 지난주는 진리와 사랑, 진리와 행함, 오늘은 이번에는요 진리에 따른 행함으로 말했죠. 지난주는 진리에 따른 사랑이라고 했던 것이었는데 진리에 따른 행함으로 말하여서 행함을 강조하면서도 그 행함의 내용이 바로 서로 사랑임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었고요. 지난주는 사랑이란 말 정도는 나왔지만 여기는 이제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한 그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명이자 또 새 계명이라는 이 계명과 명령임을 보여서 그것을 반드시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해야 함을 보였으며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거짓 인도자들은 그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임을 보여서 결국 오늘은 지난주보다 이 행함의 내용이 서로 사랑, 더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인데요. 행함의 내용이 사랑임도 더욱 보이며 또 그것에 대해 반드시 행하고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고 거짓 인도자는 그와 반대됨도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임도 직접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추측을 했고 엿보았다면 더 직접적으로 이 거짓
인도자들, 이 적그리스도,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서로 사랑이라는 행함, 그걸 반드시 행해야 되는데 그걸 또 못하도록 여기서 방해하는 겁니다. 이쪽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요한 사도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도 직접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요한 2서도 얼마나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서인지, 강조하는 서신서인지 지난주보다 더 직접 확인하게 되고요. 지난주도 이미 확인을 하고 있었지만 더 확인하게 되고요. 그 내용은 서로 사랑이며 행함의 내용, 서로 사랑이며 거짓 인도자나 이제 미혹하는 자들은 그 행함과 사랑 모두에 있어서 반대하고 못하게 하고 있음을 더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과 사랑, 행함도 반대, 사랑도 반대. 행함과 사랑이 다 같은 차원이었기 때문에 오늘 둘 다 반대하는 것이죠. 지금도 근데 행함을 우리가 반대한다는 것 안에 사실은 사랑도 사실은 반대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지금 행함 반대하고 행함 경기 일으키게 만든 장본인들, 예정론자들이죠. 그게 지금 이단 사상이고 영지주의의 그 흐름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좋다라고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안 하는 것이 사랑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그렇게 만들어놨지. 그게 은혜와 사랑이다. 으아,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으아,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이게 사랑인데 착각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오히려 완전히 둔갑시키니까 완전히 사람들은 속아 넘어갔잖아요. 그들이 지금 완전 이단 사상으로 지옥 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말이죠. 그것을 행해야 되고 행함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 내용인 사랑, 서로 사랑도 없고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맨날 물고 뜯는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에 말이죠. 서로 엄청나게 싸우고 말이죠. 지도자들이 그러니 밑에는 볼 것도 없는 것이겠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러겠어요? 행함을 부인하고 그 안에 담긴 사랑이 부인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말로는 잘할 거예요. 말로는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아까 말씀드렸던 죄까지 품는 그 세상 사랑과 별다를 것이 없는 어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사랑 정도. 그냥 입술로만 하는 사랑. 그리고 그런 세상 사랑과 별 구분도 안 되는 완전히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결과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은. 자, 이를 알고 우리 모두 진리 안에, 믿음 안에 있다면, 진리 안에, 믿음 안에 있다면, 이제 서로 이 사랑의 행함을 반드시 보이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라겠고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오늘도 얼마나 강조하고 있었던 그 내용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보면서 알아야 되겠죠. 그 힘쓰시기를 바라겠고, 사실 지금도 그것을 예정론을 중심으로 선택화시켜서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상급이야. 결국 안 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도록 미혹하고 거짓 인도하는 자들은요,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그 속죄의 대속의 죽으심까지 보여주시면서 그 삶과 절정은 거기죠. 대속의 죽으심까지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을 직접 실천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나처럼. 이렇게 주신 계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다 사실은요. 속죄도 거부하고 적그리스도죠. 네? 예수님의 그 속죄의 죽으심, 그 사랑을 다 대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 하면 이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러면서 막, 와, 뭐 어떤 무시무시한 말로 막 말을 하며, 와, 맨날 뭐 신비주의 쪽으로 막 종말론 쪽으로 막 찾아다니면서 막, 조심해 이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행함을 거부하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행함을 거부하고 있으면 멀리 찾아갈 것도 없고, 뭐 신비주의처럼 볼 것도 없고,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지옥에 갈 자들임을 알고 철저히 조심하며, 예? 그 예정론자, 지금은 그런 자들이 중심으로 그 일을 이루고 있죠. 그 거짓 인도자들, 거짓 교사, 거짓 목회자들, 이들을 조심하며 우리가 반드시 그 사랑의 행함을 보이기를 힘쓰심으로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증거도 보이며, 적그리스도와 반대 차원이죠. 정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게 오늘 서로 사랑이라는 행함을 반드시 실천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모습,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이며 결국 그래서 그 결과는 구원이죠. 진정으로 믿는 모습, 진정으로 아까 적그리스도 대적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옥 갈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런 구원으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